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제가 보통은 이 장별로 끊는데 25절부터 5장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읽었습니다. 굉장히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읽었었던 이 세 절은 매우 짧지만 사실은 암송해도 좋을 듯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모두 다 좋지만 특히 오늘 읽었었던 이 세 절은 정말로 우리 삶에 활력소를 주고 또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중간에 있는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그 뒷절과 앞절을 함께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을 내게 되지만 반드시 이후에 있는 그 결과는 그 전에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장 2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또 사람들한테 우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썩어질 것의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더욱이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하였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합니다라고 하고 이 1절에 있는 것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표준세번역에서는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누립시다 또는 즐거워합시다 라고도 바꾸어 볼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단어의 원어는 사실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워한다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자랑합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것들은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장 25절에 있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짧은 25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예배에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예전 문구, 예배의 전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아마 신앙 교리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암송했던 말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예배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공식적인 다 함께 고백했었던 고백문일 것이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25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서부터 시작됐기보다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전해받은 입장에서 이 아주 자기와 관계에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에서조차도 이 문구가 통용되었을 정도로 매우 유명했었던 핵심적인 고백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2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드러난 것처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5장 2절에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5장 1절에 다른 말로 하면 화평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4장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화평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어는 샬롬에서 번역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쓰고 있는데, 이 화평은 단순히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황제가 이룬 평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그친 상태, 힘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샬롬에 갖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칼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또 그 이전까지 4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룬 이 화평을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다시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민 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맺어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부족했던 것, 우리의 갈급했던 것이 채워지게 되고, 또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기쁨이 형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것들이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5장 1절 2절의 말씀은 하나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의 썩어짐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망 중에 거할 수밖에 없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5장 1절에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 보면 출발점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출발된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다라고 했을 때 전치사 더불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라고 단순히 과라는 단어를 썼지만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라고 시작한 이 출발점을 나타내는 것이 다시 한번 2절에 믿음으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치사를 빼고 역격으로서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의 수단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혜라고 할 때 은혜가 전치사 우리는 애로 보지만 원문에서는 목적을 나타낸 에이스가 에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목적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특별하게 넣음으로써 시작이 1절에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순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예수의 역사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구체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없어지지 않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발을 디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 은혜에도, 하나님의 은혜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막연하게 그냥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지금 당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이 믿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믿음을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게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또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화평,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어떠한 일체의 시도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마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